자, 우리 새해 첫 수요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함께 자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저희들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하실 때 비유를 사용하실 때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비밀이라는 단어가 읽은 말씀 속에 3번 나옵니다. 3절과 4절과 9절. 비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비밀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할 때 봐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처럼 이미 오늘 말씀하시는 비밀은 알려졌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안에 감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비밀이 알려졌는데 사람들은 알려진 비밀을 보고 볼 수 없었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했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진 비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기록에 의하면 한 4년 정도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갇혀 있을 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감옥에서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이 끝을 맺게 됐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요, 그들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구체적으로 뭔가 하면 이들에게는 보여졌는데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볼 수 없었던 비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다시 말씀을 하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다가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편지를 할 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가 감옥에 갇힌 것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갇힌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단순히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갔더니 우리 에베소서 처음 시작할 때도 좀 말씀을 나눴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그 이전부터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은혜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부터 있을까요?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똑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그 이전부터 나를 기억하고 계획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실 준비를 하고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은혜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나를 그대로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옥에 갇힌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나같이 지극히 작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직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경륜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됨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 경륜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직분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고 그들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진 비밀을 그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선포하는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3절과 4절과 9절에 보면 비밀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캄캄하게 어두워진 비밀이라기보다는 내 주위에 있고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데도 볼 수 없고 깨닫지 못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비밀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함인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믿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군가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성취, 성령님의 일을 통해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알려진 비밀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비밀.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지극히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신 사도임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분량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런 아끼고 사랑하시는 성도인데 사도 바울의 삶은 뭔가 하면 그 시대에 살던 어떤 사람들보다도 힘겹고 어려워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의 삶은 누구보다도 힘겨운 삶의 모습이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정말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또 복된 안락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하고는 전혀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됐어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바울은 본인의 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드는 이 일을 감당하면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자기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이 자기에는 큰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오늘 말씀을 기록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두운 감옥에서 때로는 얻어맞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받는데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생활은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억울한 감옥 생활이었죠. 어쩌면 누구보다도 제일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안타깝게 여겼어요. 감옥에서 힘든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거는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축복이고 여러분들에게는 영광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계속 거듭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정말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을,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복음을 통해서요.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됐는가 하면은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지체가 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어요? 유대인들과 함께.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한 지체, 패밀리가 될 수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 가장 큰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이방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아까 말씀드린 경륜이지요. 이 일을 맡겨주신 일만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가치죠. 이게 바로 비밀이. 그들이 몰랐던 것들을 알게 하고 믿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지체가 되고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을 받게 된 거지. 그 사실을 알면 너무 기쁜 거예요. 본인이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지. 이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은 한밤중에 찬송을 했죠.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감옥 문이 열리고 그 주위에 있는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저는 감옥 문이 열리고 땅에 지진이 일어난 것은 바울과 신라가 불렀던 찬양에 대한 하나님의 화답이라고 믿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더란 얘기지.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지금까지 내가 귀하게 여기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바울은 선포했던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 귀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비밀은 어떻게 그들이 알고 깨닫게 되느냐?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다 세상에 알려졌어요. 근데 봐도 그거를 볼 수 없었고 들어도 그것을 듣지 못했고 모든 것들이 내 눈에 다가왔는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왜? 이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에 비록 알려진 비밀이지만 이 비밀은 믿음으로 알고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이 활짝 열려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때 알려진 비밀을 비로소 우리가 보고 볼 수 있게 하고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된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진 게 된 거지요. 이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주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면 담대함과 당당함이 생겨요. 두렵지가 않아요. 오늘 부른 찬양처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담대해질 수가 있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와, 이 감춰진 비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볼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바울과 똑같아요. 바울이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말을 선포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겸손이지요. 첫 번째도 겸손이고 마지막에도 겸손이에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나. 그 나에게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한 거예요.
바울이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한 것은 정말 자기에게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직분을 준 거예요. 이 비밀을 전할 직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복음을 통해서 정말 보잘것없고 작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비밀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달음으로 저희가 누리는 축복은 뭐예요? 오늘 부른 찬양에 보면 하나님을 아바 아바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 안에서 지체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된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그 은혜를 입은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이 비밀을 전할 직분을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은 뭐예요? 본인이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누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신 그 일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바로 그겁니다. 비밀을 우리는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된 거지.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깨달은 건 뭔가 하면 그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 것이. 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똑같아요.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풍성함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앞으로 세상을 사는 그 목적이. 왜 앞으로 세상을 사느냐?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또 하나 우리에게 도전도 합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전하는 직분을 여러분들도 받으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모인 저희들이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을 가졌다면 앞으로 나는 이 세상을 살 때 그 비밀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서 앞으로 본인이 세상을 사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그러한 삶의 결단이 새해 첫 번째 수요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가득 임하여서 올 한 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 그리고 하노이 베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저희들을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생애의 목표와 목적이 되도록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